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할 건데요. 제목은 전도와 병 고침입니다. 27절에서 42절까지 읽은 부분은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한 내용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죄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부끄러워서 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시간에는 오지 못하고 정오, 그 뜨거운 정오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때에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그 죄에 많아서 참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가운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됐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암흑의 시대죠.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욱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함이 컸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게 됐고 그를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됐으니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자기 동네 사람들도 그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28,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이 우물가에 뭐하러 왔어요? 물 뜨러 왔지요. 물 떠서 가서 뭐 밥을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빨래를 할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물을 길러러 왔는데 지금 물 깃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 깃는 일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서 전하는 일.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우리도 이 세상 일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일 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뭐라고 전도했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들을 인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말로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뭐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솔직하고 또 자기 신앙 체험을 가지고 전도하게 된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죠? 사마리아 여자의 부끄러운 죄지요.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있는 남자도 불법적으로 지금 동거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심히 더 부끄러운 죄죠. 자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그
자기의 수치나 낮아짐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 확실하게 이렇게 솔직하고 강력한 신앙 간증을 가지고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동네 사람들을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전도하러 간 사이에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러 갔는데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걸 갖다 줬나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아직도 그들은 영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육신적으로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으로 하신 말씀인데 육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양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식, 그게 뭐죠? 한마디로 뭐죠? 십자가에 죽는 일이죠. 십자가에 죽는 일이고 그 전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릴리 지역, 또 유대 지역,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추수하는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추수하는 일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맡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구속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일반적인 것 있습니다만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바로 발견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내게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이 소생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36절에서 38절까지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씨를 뿌린 뒤에 거의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지나면 거두게 돼요? 넉 달이 지나면 되게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대요. 씨를 뿌리면 한 넉 달이 되면 거두게 되는데 지금이 바로 어떨 때다? 거두게 될 때다. 지금 다 이제 아마 밀인지 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지금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지금이 바로 그들이 뿌려놓은 씨, 그 뿌려놨는데 이제는 거둘 때가 됐다. 거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 거두는 자,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추수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 이것이 추수하는 일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계에서 뭐 하여튼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범교단적으로 광화문에 모여서 그 반대 집회하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것이 통과돼 버리면 특별히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이게 허용이 돼 버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못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시대가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죄악이 너무 꽉 들어차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걸 옹호하는 목사님들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성애를 옹호해요. 누가 옹호해요? 목사들이 돼가지고 옹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 너무나도 탄식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다 가까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급하게 추수해야 될 때, 주님 오시기가 이렇게 가까운 이때인데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님이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랬는데 우리의 양식이 뭐예요? 지금 복음을 전해서 추수하는 일이에요. 택한 백성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시급합니다. 지금 시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란이라든지 이쪽에가 지금 기독교가 엄청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죠.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인데 지금 기독교가 상당히 부흥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인도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북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 면류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면류관이 뭐냐? 자랑이 뭐냐? 기쁨이 뭐냐? 누구예요?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급하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9절부터 보면 그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를 받아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누구로 믿게 돼요? 그리스도로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영으로 교제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이게 확실한 신앙이죠.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영으로 교제하고 그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확실한 신앙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어요. 간청을 해서 좀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까 예수님 며칠간 같이 계셨어요? 이틀 동안 같이 계셨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만난 것도 복인데 그리스도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동네에 모시고 함께 이틀 동안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그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바랬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망을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해 주셨어요. 동행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줄 때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간청을 했습니다. 간청을 해서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축사할 때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가 누구이신 것을 보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부지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증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자에게 함께 하세요?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뭘 사모하세요? 예수님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모시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자와 함께 하세요? 사모하는 자, 간청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통해서 확실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41절부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여자 말만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됐어요? 친히 와서 친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신앙이죠. 우리도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그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체험적인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증거할 때 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증거해요. 확실하게. 이 가짜 가지고도 장사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기착한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가짜 가지고 얼마나 확신하게 전하는지 쏘가 넘어가죠. 누가 많이 쏘가 넘어가죠?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쏘가.
딱 알아요. 그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딱 속아넘게 생겼구나. 순진하게 생겼구나. 와가지고 계속 저는 몇 번이나 속았어요. 다음에 속지 말아야 되지 하고 또 속아요. 하여튼 그 가짜 가지고도 얼마나 확신하게 이야기하니까 속아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짜를 전해요? 진짜를 전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에 대한 주님을 친히 만나고 주님과 이렇게 그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우리가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3절에서 45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3절, 44절에 보니 이틀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기를 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틀간 사마리아에 머물고 계시다가 이틀 후에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갈릴리로 가시면서, 갈릴리는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친히 말씀했습니다. 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지요? 거기 부모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같이 지내있고 육신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그 가족, 그 가정, 그 가족 사정 잘 알고, 그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다 보니까 장단점도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그 선지자에 대해서 육신적으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경할 수가 없죠. 존경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잘 영접했습니다. 뜻밖이죠. 왜 그랬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그 명절이 닥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능력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번에는 환영하게 된 거죠. 항상 배척하는 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절에부터 54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46절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을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이적을 베풀었던 이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그것이 어디예요? 이 가나입니다. 가나. 근데 이 가나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때 왕은 헤롯 안디바스 왕인데 그 신하가 이 가나에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고향이 아니라 집이 있는 곳이 어디죠?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인데,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 이제 46절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고 그랬는데, 이 47절에 보면 가버나움, 죄송합니다. 가나에 들어가셨는데 왕의 신하가 그 가버나움에서 한 거죠. 제가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로 들어가셨는데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고,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2km면 짧은 거리가 아니죠.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차들이 있어가지고 금방 가지만 32km면 굉장히 먼 길입니다. 걸어서 아마 하루도 더 걸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 길인데 그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면 뭐 돈이 없겠습니까? 권세가 없겠습니까? 아마 제일 좋은 의사들 다 불러다가 고쳐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시는 그분이
능력을 행하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무작정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어떻게 했죠? 여기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청하여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하면 굉장히 지위적으로 볼 때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하는 그 천한,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왕의 신하가 겸손하게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도마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도마에게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복되다. 보고 믿는다. 이 육신의 눈으로. 이 육신의 눈은 확실한 겁니까? 과학자들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허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빛에 의해서 반사해서 보는 거잖아요.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를 해요. 똑같은 그 물체를 가지고도 보는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에서 평가가 다릅니다. 다르게 봐요. 그죠? 그래요. 그리고 착각이 있어요. 착각. 여러분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거기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속에 있는 여기 밖에서 지금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지금 딱 그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굽어서 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구부러서 와요. 아셔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굴절이 되는 거예요. 굴절이 다른 거예요. 공기와 물의 굴절이, 이 빛의 굴절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위치가 아니에요. 작사를 쏠 때 그대로 쏘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다. 뭘 듣고 믿는 거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누구로 말미암아 믿는 거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믿는 거. 이게 더 확실한 거예요. 보고 믿겠다고 하는 것은 이 잘못하면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완화가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아야만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적을 봐야 믿겠다.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확실히 체험해야 믿겠다. 병 고침을 받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어린 아이와 같이 유치한 신앙이고요.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적을 행해요? 마귀 사탄도 이적을 행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이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도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속여요, 속여. 이 신천지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요 선전이 돼 버렸어요. 아시죠? 역효과가 났어요. 대구에서 그 불법 집회로 인해서 고소당하고 그랬는데 누가 이겼죠? 대구가 이겼어요? 신천지가 이겼어요? 신천지가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더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웃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들이 속입니까? 속이는데도 미혹당해 가는. 어떤 자들이 미혹당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도, 사탄도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신하가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같이 가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할 때 이 신하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신하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 그 말씀대로 자기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 그 고침을 받아서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간 겁니다. 병 나은 것을 믿고 간 겁니다. 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51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할 때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가는 가운데 누가 오고 있어요? 집에서 그 종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빨리 주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말씀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할 때 7시에 열기가 떨어져 있나이다 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하신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열이 떨어지면서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얼마나 멀어요? 32km 정도 멉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신하만 믿은 것이 아니고 온 집안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신하는 결국 자기 아들이 병든 것이 은혜요, 화예요? 은혜지요. 그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지체 높은 양반이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간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지금 위신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그건 생각하지 않고 찾아와서 무조건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와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는 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을 병에 든 것이 이 신하에게는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자기 아들이 죽어간다는데 실제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그런 은혜를 받고 시급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보다도 추수하는 일이 이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너무 줄이고 가라면 일을 하세요. 일을 하셔요.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이요 지금? 거두는 일, 추수하는 일이. 추수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택한 백성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고 우리 영이 충만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전해보세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시키신 일을 가서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요즘 우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아요. 젊은 애들은 무조건 안 받아요. 무조건 안 받아요. 참 쉽지 않아요. 여튼 그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시급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왕의 신하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이 참 참혹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너무 깊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그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고 그와 교제하고 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나가서 증거하는 지금 이 시대에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할 이 시기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열매를 거둬들인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왕의 신하와 같이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온 가정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오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 난감한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